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백석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나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마치고 사사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로 가기 위한 중간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성서학자마다 그 시기를 조금씩 다르게 말하지만 320년에서 350년을 보는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21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서론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사사시대가 도래했는지, 또 사사시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시대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요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2명의 사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사사, 또 소사사로 나눌 수 있어요. 대사사는 어떤 사사냐? 말 그대로 큰 사사예요. 크게 쓰임받은 사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은 사사는 어떤 사사였느냐?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사를 대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사사는요 전쟁과 관계된 사사입니다. 그리고 소사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명의 사사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소사사들은 전쟁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분쟁을 조정하면서 판결하면서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직무에 봉사하면서 살았던 사사들이 소사사입니다. 그래서 16장까지 그런 대사사, 소사사 12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 5장은요 결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사장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이제 앞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나누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사사기를 알기에 사사가 몇 명이며 사사가 누구며 그래도 사사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다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지식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구를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자랑하세요. 너 사사기 몇 장인 줄 알아? 사사가 몇 명인 줄 알아? 왜 너 대사사, 소사사 나눈 줄 알아? 이렇게 물으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기쁨으로 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크게는 1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사사기는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씀 제목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의 또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 시대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꼭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서 승리를 경험하는, 고백하는,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래프는요, 각자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많은 굴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굴곡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굴곡이 있고, 직분자도 굴곡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만 하는 목회자도 인생에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굴곡이 아니라 평안의 복을, 은혜의 복을 바라며 삽니다. 또한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락곡선이 아닌 상승곡선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삶은요, 그런 바람과는 때로는 다른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평안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아 눈물 흘리며 애통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인생의 굴곡을 고비고비 살아낸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서 첫 부분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이 이양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죽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라는 큰 성을 만나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싸우심을 통해서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그런 승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참패를 당하고 다시 추락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런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때로는 상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락하기도 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인생의 달맛을, 굴곡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도요,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서 함께 정복을 펼쳤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음으로부터 사사기는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 굴곡, 또 다른 말로는 여러 가지의 사이클, 반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하나님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간섭하시는데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되,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이방 나라로부터, 그 괴로움으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셔요. 다시금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이, 이러한 인생의 굴곡이, 삶의 굴곡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사사기에는 여러 번의 이런 사이클이, 이런 반복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인생의 굴곡으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인생의 쓴맛을 배우고 인생의 단맛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때도 있고 우리의 인품이, 성품이 성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의 반복, 이 굴곡을 통해서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상승 곡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락 곡선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성숙의 삶이 아니라 성숙의 삶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에 보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말로 표현해서 이렇지,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표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굴곡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건데, 그리고 그러한 경고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셨을 건데,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어서 영혼만 구원하는 축복을 허락한 데서 끝나지 않아요. 죽어서 주는 그 축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끔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삶 가운데 새 노래가 있고 승리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일 수도 있고 영적인 전쟁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뭐냐? 분명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31명의 왕들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았어요. 이미 여호수아 때 큰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직 전쟁 중이다. 그리고 누가 나가서 싸우느냐? 유다 족속이, 유다 민족이, 지파가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이 가나안 정복을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전 민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싸웠던 그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가나안 땅을,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진 단계. 이제 분배하는 단계. 세 번째는 그 분배받은 땅을 각 지파별로 자신의 땅에 가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땅에 정복하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단계는 바로 마지막 단계인 정복과 정착의 단계에 속하는 겁니다.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점에서 중요한 요충지에서 승리를 경험했지만 아직 완전한 정복과 정착을 하지 못했기에 너희는 기억하라.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천국을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뭐냐?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살기에,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속에 들어가서 살기에 아직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기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라 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요,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끝까지 동행하며 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전쟁이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작은 죄 하나가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장 말씀을요, 그냥
통독하듯이 아니면 속독하듯이 읽으면 여러 가지 전쟁이 기록되어 있구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1장을 자세히 정독해서 단어를 해석해서 보면요, 이 속에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사사기 1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유다가 전쟁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전쟁에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시므온 백성과 동맹을 맺고 함께 전쟁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전쟁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이 동맹을 맺을 때 약속했던 것처럼 시므온 전쟁이지만 유다 백성이 함께 가서 전쟁을 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6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다른 지파의, 여러 지파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 속에는 하나님의 복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만 보이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불순종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인 장자 지파예요. 대표 지파예요.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 왕을 비롯한 많은 왕이 나왔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에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였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많다는 것은 힘이 셌다는 거예요. 또한 유다 지파는 가나안의 남쪽의 넓은 지역을 중앙의 므낫세 지역만큼, 지파만큼 분배를 받은 그런 축복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전쟁을 앞두고 1절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에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꿔 말하면 유다 지파가 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그 싸움을 나가는 유다 지파에게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너희들 내 말 믿고 나가기만 나가. 내가 이긴 싸움이야. 내가 싸울 거야. 너희들 승리할 거야. 라고 축복을 해 주셔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2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틀리게 순종을 해요. 자신들 지파만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서 싸우자. 다음 너희들 싸울 때도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같지만 조금 바꾸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유다 지파는 기브온 족속 10,000명을 죽였습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베색에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6절, 7절에서 나와요. 도망하는 아도니 베색을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그를 살려둡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으로 끌고 가요. 물론 말씀 끝에 보면요, 에루살렘에서 그 아도니 베색은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종한 것 같지만 그 과정에 조금의 다른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도망가는 포로를 살려준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도망가는 포로를 무자비하게 죽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살려준 게 착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전쟁에 나갈 때 혼자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함께 동역하며 함께 협력해서 전쟁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잘 들어보면은 답은 살려준 사람 같기도 하고 동맹을 맺고 협력한 사람 같은데 목사님이 물어본 것 같으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맞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긴 순종해. 그러나 곧대로 순종하지 마. 조금은 타협해도 돼. 포로를 죽이는 것은 협정에서도 어긋난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함께 동역하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일하는 게 맞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하나님 말씀대로 살되 그렇게 해 하면서 그 조그마한 세상의 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넣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해요. 바로 해석하지 못해요. 그 삶 가운데 바로 결단하지 못해요. 유다 지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16절 이하에 보는 그 시므온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여러 족속을 명령에 의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19절에서 나와요. 19절을 읽다 보면요.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무서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면서 내가 일한다, 내가 싸운다. 그러니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서 승리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시므온 전쟁에서는 그들은 철병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27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반복된 걸 볼 수 있어요. 27절 하반절에 보면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28절 하반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중반절에 쫓아내지 못하매 30절 중반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2절 하반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하반절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죄송한데 순종하여 전쟁하고 나아가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타협하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7장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패를 해요. 그 조그만 성에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 명의 범죄가, 한 명의 불순종이 그 한 명 때문에 온 민족이 슬픔을 당하고 패배를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철 구조물이 큰 것이 있는데 그 구조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녹슨 것이, 그 조그마한 녹슨 것이 온 구조물을 녹슬게 하고 결국은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그마한 불순종이, 자그마한 타협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작은 죄 하나가 마침내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너 들어라가 아니고 나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죄 하나가, 나의 그 작은 타협 하나가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이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